2월 17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예전에 어린이 찬송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민요를 편곡한 곡인데 많이들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런 곡이죠. 이 사막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꽃이 피고 향내 내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고백처럼 이사야 35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웃을 일보다는 한숨 지을 일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기쁜 일보다는 걱정한 일이 많은 것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침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도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26편 본문 말씀도 광야 같은 인생길, 억울하기 짝이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처럼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주옥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고통 가운데 기록한 시로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온갖 고난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밀어닥친 상황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는 죽음의 위협 속인지 또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눈물 흘리며 도망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세바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피난가는 상황인지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억울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시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였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래, 완전하게 살았구나. 대단하다 라고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다윗도 죄를 범했을 텐데 하며 뭔가 이질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고백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교만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고 온전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겸손치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실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행위의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다윗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의지하였다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완전해졌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에 근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깨끗하게 됨을 받았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자면 오늘 8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계신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시는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어 존재의 개념이 더 많습니다. 존재의 의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물며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일평생 동안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 사랑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로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홀로 힘겨워 흔들리고 넘어지고 눈물로 젖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열매 맺기 위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